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헌금 우리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심선래, 장지영, 박학수, 전인숙, 편순옥, 윤미정, 정은경, 김봉순, 송기열, 오선정, 박현숙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차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큰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차준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달고 오묘함을 다시금 경험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깊이 듣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의 영성입니다.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박대감 사랑방에는 많은 손님들이 기거하셨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남대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 정도가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정답을 말했어요. 채연은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2명이요? 그랬더니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선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2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머릿수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성격으로 답변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속한 모임에 이로운 사람 이씨 아니면 해로운 사람 해씨로 구분될 겁니다. 그 사람은 이씨는 아닌 것 같아. 그분은 이씨인 것 같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씨로 살기를 원하지 해씨로 살기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2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바루흐, 하나는 아시레. 바루흐, 아시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바루흐, 아시레. 예, 바루흐 아시레라는 말인데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 영어로 고치면 blessing. 바루흐, 축복, blessing이라는 말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어지는 것. 그런데 이 주어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짐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저 인간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죠. 그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특정한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 바루흐의 축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바락 어근이 같습니다.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이란 단어는 바루흐가 아니고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가 됩니다. 바루흐라는 말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한다면 아시레는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바루흐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데 아시레는 조건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누림, 그게 바로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습니다. 바루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레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누립니까? 남이 누립니다. 그것은 악한 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많든 적든 누리는 것이 그게 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시편 1편은 정확히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행복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첫째,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1절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합니다. 그런 말인데 이 세 문장은 동사를 주목하면 뭔가 의미심장한 게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따르다, 서다, 그리고 앉다. 따르다, follow. 그 다음에 서다, stand. 앉다, sit down. 뭔가 좀 느낌이 있습니까? 따라가다, 옆에 서다, 앉다라는 건데 죄라고 하는 실제는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난 악이다. 지금 두 분 깼어요 지금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면 졸다가도 깨요. 악은, 죄는 달콤한 유혹과도 같이 살며시 접근합니다. 호기심과 달콤함 때문에 외면하기에는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움켜쥐기에는 또 찜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움켜쥐기는 찜찜하고 멀리하기에는 조금 호기심도 있고 달콤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냥 따라만 갑니다. 내가 그냥 구경만 할게요 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섭니다. 옆에 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왕 베린 몸 앉아버립니다. 이게 따라가다, 서다, 앉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눈이 가면 어느 순간 몸이 가고, 몸이 가면 결국 마음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악과는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 don't follow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겁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은 맞짱 뜨지만 죄는 36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난 절대로 안 넘어갈게요. 그 사람 분명히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혹과 그 현장, 유혹의 현장으로부터 무조건 달아나는 겁니다. 무조건 달아나는 거예요. 보다 보면 몸 가요. 몸 가면 마음 가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과는 단절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가 않아. 그때는 과감없이 끊어버리고 주변에 맴돌지도 않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말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 그거 정상이에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가슴 소리도 들어보고 등 소리도 들어보고 하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지요. 우리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영적 청진기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펴보면 됩니다. 집사님 잠이 안 와요. 잠언 읽으면 직방이야요 라고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아이고 목사님 예언서는 은혜가 안 돼요. 예언서는 어디를 펴봐도 칼로 심판한다 그러지요. 기근으로 심판한다 그러지요. 전염병으로 심판한다 그러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예언서에 나오는 심판 3종 세트예요. 이게 어느 예언서를 봐도 계속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어느 경우에는 포로로 끌고 간다 그러고 어느 경우에는 갈고리로 끌고 간다 그래요. 이거는 조금 변종 심판 세트예요. 이런 식으로 예언서를 보면요, 온갖 심판의 용어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언서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해도 되지 않고 은혜도 안 돼, 이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언서가 문제입니까? 예언서를 이해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그 예언자의 말이 문제는 아니지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어떤 성경을 펴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성경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나한테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내용이 내가 은혜가 안 된다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지요. 성경인 구약 성경 어디고 신약 성경 어디건지 간에 어디를 읽어도 내 마음속에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주, 낮, 야, 밤. 주야라는 말은 밤낮으로 그런 뜻입니다. 늘, 항상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 야라는 말은 잘 안 나갈 때,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다면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내 삶이 평안해지면 말씀이 읽혀지고 삶이 복잡해지면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상수가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상수가 돼야 돼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배합니다. 내 습관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상수가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시나요?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말씀 묵상하면 졸려 그러잖아요. 그건 말씀 묵상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여기 묵상하다라는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예요.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말씀 묵상은요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 하면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랍비들은 말합니다. 기도보다 성경 묵상이, 성경 공부가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기에 기도보다 말씀 묵상이 더 높은 형태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장성한 어른이고 박사고 교수인데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만 읽으면요 눈으로만 독서하게 되는 건데 소리내서 읽으면요 입 독서하고 눈 독서하고 귀 독서예요. 3중 독서가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외부와 내부가 연결될 수 있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는 문이 9개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요 윗동네에 문이 7개가 있어요. 눈 2개,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7개.
7개의 이 문은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흡입과 배출이 가능한 문, 양의 문. 배꼽 아래 또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요도와 항문. 이거는 배출용입니다. 그러게 우리 몸에 9개의 문이 열려 있으면서 외부와 내부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으면 입이 열렸죠. 눈 열렸죠. 귓구멍 열렸죠. 콧구멍은 이 말씀이 아마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거 가지고 물리학에서는 따지던데, 파동이든 입자든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의 파동이 아마 콧구멍을 통해도 들어오는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열려서 5개의 문은 확실히 열립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입에 붙어야 되고 눈에 익숙해야 되고 귀에도 익숙하게 들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소리내서 읽기. 여러분 카페에서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요,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하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입에 붙어서 말씀을 읽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입에 짝짝 붙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읽으면 하나님 말씀같이 들리는데 저분이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 건 묵상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악과는 단절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렇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구약성경에서 의인을 가리킬 때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악과는 멀리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여기 시냇가라는 단어도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형은요, 이스라엘 기후는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겨울 우기 때 한 4개월, 5개월 정도 비 오고, 그 다음에 여름, 봄, 여름 지나가면 한 6, 7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기 때는 시냇가가 형성되고 건기가 되면 말라붙어 버리는 게 많아요. 그것을 와디라고 말해요. 속이는 시내.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그냥 계절천, 그 다음에 간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곳에 옮겨 심어졌다가 이 나무는요, 우기 때는 나무가 싱싱하다가도 건기가 되면은요, 물 한 방울 없어요. 그 나무도 돌아가십니다. 여기 있는 시냇가는 그런 자연천이 아닙니다. 관계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1년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 단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심은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겨진이에요. 여러분, 심은 나무와 심겨진 나무는 다르죠. 심은 나무라고 하면 마치 나무가 어디 물이 많을까 하며 걸어 다니다가 이쯤 뿌리를 내리자라고 하는 것, 그런 연상이 되죠. 그런 걸어 다니는 나무 보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겨진 나무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뭐가 연상되죠? 나무는 나무가 자신을 심지 않아요. 다른 이가 그 나무를 옮겨 심어요. 그러게 나무 입장으로 보면 심겨진입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표현은 심겨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divine passive, 우리말로 고치면 신적 수동태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 수동태로 번역해요.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라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된 겁니다. 그 외부의 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무를 옮겨 심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뭔가 내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린 그 외부의 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인생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인생은 알고 보면 능동태가 아닙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요, 다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는 이쪽으로 가길 원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신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그곳에 심어준 거예요. 악과 단절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이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침묵하고 삿대질을 해도 침묵합니다. 침을 뱉어도 침묵합니다. 가지를 꺾고 짓밟고 그리고 어떤 위해를 가해도 나무는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위의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나무입니다. 억울한 소리에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보다는 때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실언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같이 말 많이 해야 될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요, 실수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침묵입니다.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말을 줄이는 것, 침묵하는 것이, 이것이 실언과 거짓말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친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왔을 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본문의 표층만 봐가지고는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본문의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집트 문화를 함께 읽어보면 이집트 문화에는요,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감히 종이 네가 나를 거절했어? 넌 죽었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소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부라고 한다면 동급도 아니야, 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끝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보디발은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임한 거예요. 그 사인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남겨준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도 그것이 답이 온 거예요. 주인은 나를 신임하고 있구나.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 음탕하면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침묵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았지만 억울함 호소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런 태도는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처사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도 알고 나도 알고 보디발도 나를 신임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0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할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말이 왜곡되기도 하고 와전되기도 하면서 일이 더 꼬여요. 하나님이 한 번에 개입하시면 깔끔하게 끝장낼 수 있다. 그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겁니다. 이 침묵은 알고 보면 믿음의 태도예요. 어떤 노동자가 얼음 공장 위에서 톱밥 위에 일하다가 손목시계를 그 톱밥 속에 빠뜨렸어요. 톱밥 속에 빠진 그 손목시계를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그 손목시계를 찾아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꼬마가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치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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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손목시계의 주인은 그거 왜 못 찾았나요? 그 사람은요,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려요.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는 이 점을 일찍 깨닫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은 것보다 말 적은 것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태도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침묵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때로는 침묵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 파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요, 낮에는요 위치를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한 뼘의 햇볕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육안에 보이지만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좀 쉽니다. 그러나 나무는 밤에도 일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아주 바쁘게 흡수합니다. 산소를 뿜어냅니다. 일명 탄소동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이고 대지에서 영향을 흡수하고 대기의 흐름과 대기의 햇볕과 운무와 바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성장합니다. 하잘것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무는 자기 일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시시한 인간들 간섭에도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무에게 말을 걸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 나무보다 덜 바빠서 그래요. 나무가 바쁜 나머지 당신하고 말 섞을 시간이 없어 하고 나무는 끊임없이 자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혜가 자랐어요.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어요. 신앙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사회적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멘탈, 지적 성장했고, 피지컬, 육체적으로 성장했고,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성장했고, 소셜, 사회적으로도 성장하셨어요. 이런 지적 성장, 신체적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이라는 입체적인 성장을 하신 겁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어느 한쪽만 성장하면요, 기형이 돼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외모하고 인상은 다르죠. 그렇죠? 외모는 부모 책임이고 인상은 본인 책임이죠. 그렇죠?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딴 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김새는 내가 원하는 생김새가 아니거든요. 좀 더 멋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는 부모 책임이에요. 그런데 인상은 본인 책임이에요. 4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인상은 그분의 인생 성적표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나이가 40이 되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이죠.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과 평소에 잘 웃고 그리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얼굴은 다르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 90 넘어가신 권사님 몇 분 살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참 인상이 고와요. 가끔 제 아내한테 여보 아무개 권사님 계시지? 난 당신이 그 권사님 같이 그렇게 인상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럼 제 아내가 아무개 장로님 계시지? 네. 난 당신이 그 장로님 같이 좀 인상이 더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렇게 교회 안에 닮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그거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 존재로서 이러한 성장 한계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도 우리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 만큼 말이죠. 우리 몸은 노화되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은 노숙해집니다. 내면의 성장판은 영원히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게 모든 생명은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퇴보합니다. 쇠퇴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은 배움에서 양식을 흡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배움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는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열매는요, 남이 취합니다. 나무가 이건 내가 뼈빠지가 내가 만든 거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나무 열매는 남이 따먹어요. 동네 꼬마 녀석이 따먹든지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주인이 와서 따다가 팔든지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지요. 나무의 줄기와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어줍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땔감과 나무의 숯으로 불을 일으켜서 난방을 합니다. 또한 식물을 굽거나 삶아서 조리를 합니다. 게다가 나무의 불은요, 한밤중에 암흑으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모든 것들은 뿌리부터 잎까지 모든 것들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All mine to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남에게 주는 것, 그게 나무예요. 여러분,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사과 1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으니까 힘들죠?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 2개 남을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 여러분,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1개가 남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뭐 먹는 거 남는 거 맞긴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게 아니죠. 잠시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6개 사과 중에 1개를 먹었다면은 1개 먹은 게 영원히 남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쌓아둔 3개가 영원히 남나요? 요것도 먹어서 없어지든지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면은 영원히 남는 거는 몇 개인가요? 2개예요. 남에게 베풀었던 것, 남에게 주었던 것,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쌓아둔 것이 영원히 남는 것 아니고 잠시 내게 왔던 그것을 적당하게 흘려보냈던, 적당하게 나누었던, 그게 열매예요. 그게 남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학교 31년째 교수로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점심때가 되면 야, 너네 오늘 점심 뭐 하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에이, 학식 가요 그래요. 학식은 학교 식당의 준말이에요. 2가지 의미가 있죠. 싸다, 맛없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식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가서 외식하려고 그러지. 그냥 갈 데 없으면 적당히 때울 때 그냥 학식 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야, 너네들은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난 평생 먹거든.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이 거의 붙어 있고요. 같은 밥이에요. 같은 찐밥이에요. 반찬 1-2개 더 있어요. 값은 더 비싸요. 그러게 교수들도 학교 식당이 학식에 질려가지고 외식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학식 싫어가지고 외식하고 싶은데 가자 그런 사람이 없네. 그렇다고 또 가자 그러긴 좀 부담스럽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혼자 가죠. 학교 주변의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혼자 오신 교수님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같이 앉으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같이 앉아야죠? 앉아서 밥은 먹는데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속이 불편해요. 이거 누가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다 혼자 왔어, 7, 8명이. 그럼 어떡합니까? 평소보다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1시에 수업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때 지 것만 계산하고 나서 천천히 먹는데 남은 더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갑니다. 반찬 맛있네 라고 말이 많아져요.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말 많게 버티는 7, 8명의 박사보다도 그때 일어나 가지고 밥을 사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말해요. 밥사가 박사보다도 훌륭한 거예요. 그때 일어나 가지고 밥을 한번 쏘는 거, 그런 밥은 안 비싸요. 그때 한번 쏘면은 그때 차 교수가 쐈지, 그게 기록이 남아요. 어떤 분들은 야 그때 차 교수가 싼 거 그거 싼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회 있을 때 밥을 한번 쏘는 거, 접대하는 거, 그게 열매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라는 분이 있어요. 보네퍼는 예수를 정의할 때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정의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Being for others.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타자를 위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요,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에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모임은. 근데 교회는 달라요. 회원들이,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것 가지고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거를 꾀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요, 교회는 자기 멤버가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남에게 뭔가를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남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잎만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잎이 무성했어요. 시장하셨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저는 이 저주받은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곤 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질 않겠는가? 여러분, 인생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가 됩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또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주곤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번제예요. 번제란 말은 태울 번자입니다.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까지는 약 8km가 됩니다. 그 8km 되는 거리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것이지 거기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마리씩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1000번제가 된 건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세요 라는 목회적 차원에서의 재해석이고, 바쁘신 솔로몬 씨는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렸어요. 1000마리는 1000마리도 되고 많은 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기 기브온 산당에서 잠을 잤죠. 하나님 꿈속에 나타났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답변했죠? 뭘 달라 그랬죠? 지혜. 왕상 3장 9절을 보세요. 왕상 3장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이 듣는 마음이라고 바르게 번역했어요. 솔로몬이 그때 요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걸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면 경청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지식은 말하려고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워런 버핏이라는 회장이 있죠. 투자회사 회장님이시고 많은 도네이션을 한 사람, 아마도 전 세계에서 1위로 자선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워런 버핏 회장에게 이코노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 말할 줄 알았어요. 이 버핏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으로 생각해서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라떼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떼를 안 먹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젊은 사람은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에겐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지갑은 집에 두고 나와요. 입만 가지고 나와요. 그럼 뭔가를 대접을 하면 또 밥값해야 된다고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젊은이는요 2번 죽는 거예요. 지갑 털렸고 자기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그 양반 얘기만 듣다가 와요.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칭은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어떤 대학을 갔다 그냥 청년이에요. 어떤 직장을 다닌다 그냥 장년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호칭이 갈립니다.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갈립니다.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이에요.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고집을 피워요.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노인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해요. 어른은 상대를 배려해요. 노인은 상대가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하대해요. 어른은 나이 어린 사람도 존중해요. 노인은 받기만 좋아해요. 어른은 베풀기를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른은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부모가 점점 노인이 돼가 그러게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아무개 권사들은 더 비싼 것 갖다 주더라. 야, 요따고 얘기하셔. 본인이 점점 이기적이야. 본인 것만 챙겨. 점점 건강해져. 오래 사셔. 그러면 자녀들은 괴로워진대요. 예수님은 생물학적 나이는 30대였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어른이었어요. 여러분, 상대를 쉬게 하면 어른이고 본인이 쉬려고 하면 노인이에요. 상대를 편하게 해주면 어른이고 본인만 편하려고 하면 노인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젊어서부터 이기적이었고 자기 것만 챙기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노인이 된 겁니다. 어른은 나이가 들어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남을 더 배려하고 베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말이 많으면 노인이고 말 없이 잘 들어주면 어른이에요. 한 교회의 미래는
과연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가 큰지 젊은이의 목소리가 큰지 여기서 결정납니다. 3040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분들이 밝다면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고요. 어디 머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요따오 얘기 들리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게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신 것, 끌고 온 것 귀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노인이 돼서는 안 돼요. 어른이 돼야 됩니다. 노인은 고목이고 어른은 거목이에요.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든 고목이 아니라 거목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간에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때 같이 젊어져요. 그리고 생각이 유연해집니다. 요즘 어린 것들은 그런 말 잘 안 나옵니다. 어린 것들에게 배울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씨가 아니고 이씨가 되는 삶,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먼저 첫 번째 악과는 멀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악과는 전쟁, 말씀과 평화예요. 이거예요. 말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만사를 제껴놓고 이렇게 새벽에도 깨워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까이 하고 잘못된 것들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삶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중심이 시냇가에 옮겨진 한 그루의 나무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소한 일에는 침묵합니다. 성실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장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면 악한 일을 하거나 상대에게 해코지를 할 때 죄의식이 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양심이 나를 꾸짖어요. 그건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양심은 알람장치예요. 알람장치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원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상대를 죽여놓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알람장치가 끊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알람장치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시편에 보면 전원 연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될 때 전원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악한 것들이 올 때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용기도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원장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잖아요. 물을 끌어올리죠. 요한복음의 해석에 따르면 그 물은 생수죠. 성령의 생수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공급받습니다. 그것이 공급이 되면 악한 것들을 악으로 분별하고요, 악을 끊어내는 용기도 말씀과 성령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나무가 되면요, 여기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있네요. 하나의 숲을 이룹니다. 하나의 숲을 이뤘다면요, 여러분 교회가 숲을 이뤘다면 이 지역사회에 있는 나쁜 공기들은, 나쁜 공기, 이산화탄소는 교회가 흡수하는 겁니다. 동시에 지역사회를 맑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밝게 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사회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지역사회를 맑게 하고 밝게 하고 지역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나님 여기에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숲과 같은 교회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나무, 행복한 나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나무의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영성을 나눕니다. 나무의 영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고 갑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품성을, 인품을, 그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훈훈함이 되고, 그리고 귀감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게 하셔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의 영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